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까지 왔어요.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속에 저장하고 계셔요? 전 이게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한국 목사님들 설교도 다 찾아보고 미국 목사님들도 설교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이거를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중보기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보기도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보기도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 아브라함 같은 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기도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이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은 이 중보 기도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끝은 다 알지나요. 끝에 10명이 남았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받은 거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 거래를 잘 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50명부터 10명까지 딱 해가지고 이제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받는 자리에 잘 가도록 그렇게 성공했다. 이 중보기도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18장 오늘 이 16절에서부터 33절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을 향해서 가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 딱 전송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주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너를 광대한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을 내가 확실히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택한 목적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가지만 큰 그림에서는 누구의 일이고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방법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초대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획을 보고 하나님 성취하시는 곳에 참여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속에 들어와서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저렇게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사실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꾼다라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생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중보 기도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제가 여기 위에서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 모습이 여기에 대화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너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 대화가 있기 전에 뭐라 그랬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거는요, 인간의 수준에서 설명해 주신 것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또로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멀리서 보고 아는 것만을 가지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래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저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하나 찾았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던 세 나그네 있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나머지 둘은 천사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화했죠? 음성으로 나타나서 대화하고, 환상으로 나타나서 대화하고, 깊은 잠에 들게 해서 대화를 했는데,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처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이제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이 가는데 나머지 두 천사는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가요, 원래 그 사본에는 반대로 써 있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선 게 아니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앞에 섰더니. 그 번역상에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시간이 없어 이야기 다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었고 그들은 벌써 떠났고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서서 기다렸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걱정이 있죠.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내 조카 롯이 걱정됐을 것 같아요. 내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죠? 이 앞장에 몇 장 앞에 보면은 그가 잡혀갔잖아요. 그의 식구들하고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라나고 자기가 고용하고 했던 그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구해왔어요. 그런 존재예요. 정말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하다, 내 가족이다,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벌써 그에게 목숨 걸고 뛰어가서 가족을 다 구하올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가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살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여기까지 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보고 계신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응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셨다. 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이거 물어볼게요. 하나님, 여기 선데 제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판의 말을 듣고 정말 흔들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 나중에 여기 대화 속에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보고 그냥 뒤돌아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와서 그것을 물어보게 거기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하냐면요,
올해는 우리 뭐 하는 해죠? 제자 삼는 한 해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한 해인데 지금 창세기부터 보는 말씀 속에 저의 눈은요, 뭐로 이렇게 쓰여져 있냐면 제자 만드는 하나님. 제자 만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렌즈가 좋은 렌즈일까요? 필요한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해가지고 너희들은 가라 제자 만들라 했었으면 이 명령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 만드시는 터치는 성경 전체에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터치돼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심판의 메시지 쪽에 흔들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게 제자 만들러 가고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해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에서 가지 아니하고 그거 앞에 서서 우리가 입을 열어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의 삶 속에 질문이 없다면 제자일까요? 여러분들 저거 물어봅니다. 제자의 삶 속에 질문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질문이 없다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제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알고 싶고 여기에서도 알고 싶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흔들려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속에서 할 건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계속해서 여쭙니다. 계속 두드리라고 한 것은요, 그런 영역에서 두드리라고 한 거예요. 계속 찾으라고 한 것은 그런 영역에서 찾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태도 자체가 자기가 다른 인간의 어떤 존재하고 이게 관계한다는 생각 벌써 떠났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를 뭐라 그러죠? 먼지 같고 이런 존재. 한 번 더 하는데 죄송합니다. 화내지 말라고. 지금 마지막 구절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물어봐도 되냐고. 이 모든 질문 속에 아브라함은 뭘 알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중보 기도에 대한 것도 참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중보 기도가요, 참 내 뜻이 강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중보 기도를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나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처방해 놓은 대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구하다가도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고 생각하고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제일 먼저 나온 질문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심판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He is going. 심판하러 가신대요. 그런데 가장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악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의인이 조금 있을 텐데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그 몇몇 안 되는 의인도 함께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의 필요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가서 그래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옳게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질문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는 의인의 무게가, 하나님 의인들의 중요성이 그 성 속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도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하고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바꾸고 내가 옳고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이 심판, 변할 수 없는 이 심판,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그 속의 의인들, 그리고 그 악인들, 하나님, 내 머릿속에 가장 깊은 곳에 정리되고 싶은 게 있는데,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와, 아브라함이 참 많이 생각했다. 그냥 자기가 이 짧은 시간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저거 다 구해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나온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요.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여기 부당하다이다 말이요. 영어에는 far be it이라고 나와 있어요. far be it이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하고 이거는 완전히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지금 내가 혼돈되고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라고 호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옳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0에서 45로 내려가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50명에서 45명 5명이 모자라고 45명인데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걸 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겐이다. 하나님하고 바겐한다 라고 느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하고 45명은 심판하고 50명은 안 하고 막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의 그 관점에서 50명인 기계적인 어떤 50명은 딱 50이 돼야 돼라는 거예요. 아니면 45명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45명에도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캄캄한 데서 이렇게 더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딱 짜있어 보고 50이면 50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 30은요? 30은요? 20은요? 10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숫자가 내려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발견을 해갖고 내 뜻이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라는 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자기의 머릿속에 다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와우, 40에도 하신다고 30에도 하신다고 열도 하신다고 이 속에는 의인이 없다는 말이네. 얼마나 거기가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임했을까? 여러분들 10가지 오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자기 쪽에서 질문이 스탑됐어요. 하나님께서 막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그만해 이제. You had enough. Time's up.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50에서부터 45, 40, 30, 20, 10까지 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건 많죠. 우리나라, 미국, 지난주에 중국. 세상 속에 어느 나라도요, 성한 나라가 없어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머리는 거기 가면요, 심장과 함께 다 혼돈돼요. 하나님은 내 심장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사가 네 마음속에 참 혼돈되고 아프고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다. 너가 나 앞에 와서 이야기하지 않겠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 갔는데 이 소리를 듣고 뉴스를 틀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지금 혼돈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거를 소화하고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제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사무엘이 그러죠. 사무엘이 사울 왕이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 왕에서 옮겨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관점에서 묻는다라는 건요, 심장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내 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다라는 확실한 이해와 그게 들어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묻지 않고 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올해 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이 수백 개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루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챗GPT는 질문 던지면 답 바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수백 개 던졌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들려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라 그래요? 아브라함 같이 답이 빡빡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누구 손에? 누구 손에요? 그래서 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는 어느 정도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내가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시는 때도 참 너무 절묘해요. 너무 절묘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안 보여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저에 딱 맞도록 처방을 해갖고 필요한 만큼을 보여주시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있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조심스럽게 다지면서 다듬으면서 가는지가 느껴져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모든 일들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갖고 다 주셨어. 30일의 용량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도록 주셨어요. 그러면 저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제가 그거 다 알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그 필요성을 자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가까이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많이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제자의 삶, 내가 제자 잘 되는 삶도 하나님께 많이 여쭙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삶이고요. 제자를 잘 만드는 삶 또한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제자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해요. 말씀에서도 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의 귀가 all yours 하나님께로 다 열려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이번 한 해에 그 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들려주시는 그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정말 귀한 하나님 복음의 사랑의 도구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